우물가의 여인처럼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많고 많은 사람들,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주님, 이 나라 이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어려운 시대 가운데 이 나라 이 민족이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하시고 정치, 경제, 사회문화 복잡한 이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나라 민족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이 땅에 세워진 주님의 교회가 정말 영혼 구원의 방주와 같은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주님의 교회로 부르셨사오니 이 시간 우리가 정말 주의 몸된 교회가 되어서 이 땅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드려진 예배 앞에 진실된 마음으로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나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가지고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이 나라 이 민족 위하여 또 교회를 위하여 예배를 위하여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주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연약한 마음, 연약하고 어렵고 참 힘든 시기 가운데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주님의 뜻 가운데 속히 이 나라 이 민족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는 복잡한 아버지 정치와 또한 사회 문제 가운데 아버지 위정자들이 특별히 주님을 아버지 경외케 하여 주시고 두려워하게 하시고 아버지 그리하여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아버지 뜻대로 아버지 돌이키며 회복할 수 있는 이 나라 이 민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혼잡한 사회 가운데 주여 아버지 속히 또한 이 어려운 시기가 속히 지나가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붙잡아 주셔서 이 힘들고 어렵고 지치는 시기가 지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주의 능력의 힘을 붙들어 주셔서 이 모든 어려움과 아버지 아픔들이 돌파될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주님의 피값을 세우신 이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버지 일들을 감당하는 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모이기 힘들고 또 예배하기 어려운 모든 이런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도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사오니 아버지 각자의 부르신 처소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믿음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연약합니다. 주님 부족합니다. 아버지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가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망하옵나니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친히 역사해 주셔서 이 땅 가운데 세워진 이 몸된 교회가 아버지 정말 주님의 원하시는 뜻을 온전히 감당하는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한 예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을 다하여 진심으로 주님 예배하기 원하옵나니 우리의 환경과 상황과 처지를 내려놓고 온전히 주의 말씀 앞에 아버지 하나님 겸손하게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의 처소에서 드려진 예배 가운데 주님 온전히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셔서 그 모든 예배 자리에 주의 평강과 은혜가 넘치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0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신약 322페이지입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우리 주님의 동행하심과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참 힘든 시기에 참 기쁨이라고 하는 감정을 느끼기 어렵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특히 이런 코로나 같은 상황 때문에 참 우울하고 힘들고 지친다. 또 이런 시기 가운데 참 일상 속에서 이 기쁨을 누리고 싶다. 참 어떻게 하면 기쁘게 살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모이지 못하니까 이 너튜브라는 것을 보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집에서 볼 수 있는 이 다양한 컨텐츠들을 양상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저도 요즘 유행하고 있는 게 무언가, 요즘 사람들이 무엇에 관심이 있는가 유심히 보다가 아마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텐데 요즘에 이제 혼자 하는 캠핑이라고 혼캠이라고 있습니다. 들어보셨나요? 또 이제 차박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이제 유행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이제 혼자 여행하고 또 차에서 차박을 통해서 또 자고 또 음식을 또 해먹고 이렇게 막 바다를 보면서 또 요즘 유행하는 게 멍 때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좋은 경치를 바다든 산이든 보면서 그런 여유로운 시간을 갖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고 또 그런 것에서 기쁨을 누린다고 합니다. 또 그런 것들을 이제 영상으로 제작을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자랑하기도 하고 또 보여주기도 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야, 나도 저런 여유, 저런 기쁨을 좀 누리고 싶다, 이런 댓글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저 또한 코로나로 인해서 또 바쁜 일상 가운데서 종종 생각하기를 참 마음에 여유가 있으면 참 좋겠다, 좀 걱정도 좀 내려놓고 근심도 좀 내려놓고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좀 더 행복하게 또 기쁘게 또 이 시대를 잘 살아갈 수 있을까 계속해서 고민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들어오는 생각이 바로 우리에게 행복이란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더 기쁠 수 있을까? 계속해서 고민하게 되고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분 안에서 경험되어졌던 이 명확한 진리, 또 우리가 구속의 은혜를 경험했다고 말하는 이 그리스도인들, 우리뿐만 아니라 이렇게 이런 경험을 했다고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많죠. 그들에게도 이 행복이라는 게 사실은 어떤 물질이나 어떤 풍요, 여유, 이 안정적인 삶을 다 초월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다 알고 있고 또 고백을 하고 있죠. 그런데 문제는 이런 풍요와 여유, 이 안정적인 삶을 배제해놓고 과연 행복하냐라고 물어보면 쉽게 행복하다라고 대답하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현실이란 게 굉장히 어려운 것이죠. 믿음을 지키면서 살기에도 굉장히 어렵고 또 이런 어떤 물질적인 풍요나 세상이 말하는 그런 가치, 사람들이 말하는 복의 기준에 의거해서 우리의 기쁨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시대가 바로 오늘날의 시대가 아닌가. 그러면서 생각하기를 과연 행복이란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의 행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정치학 대사전을 찾아보니까 이 인간에 있어서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바로 행복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밑에 부분에 이제 부연 설명과 쭉 함께 공리주의라고 해서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또 어떤 법률적인 근간으로 행복은 이런 것이다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또 다른 편으로는 국민의 행복을 이유로 이 국가가 이 개인의 어떤 자율권을 침해하면 안 된다,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쭉 설명되어 있지만 간단하게 결론이 뭐냐면 이 모든 인간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이 바로 행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또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 행복하기 원하죠. 저도 참 행복하기 원합니다. 그렇지만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사전적인 의미고요. 사실 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마다 좀 기준이 다르죠. 사람마다 가치관이 다르고 또 경험한 것, 또 추구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사람마다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다 행복은 무엇이다, 행복은 이것이다 말하는 것들이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행복은 뭐니 해도 돈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또 어떤 사람에게 행복은 내가 조금 아파봤는데 건강이 정말 인생의 최고 행복이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사람은 행복은 그냥 가족끼리 맛있는 거 먹고 즐겁게 웃으면서 사는 게 행복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이는요, 행복은 돈으로 살 수 있다, 아주 그냥 멋있게 광호하게 아주 그렇게 얘기하시는 좀 특이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 얘기가 또 굉장히 이제 일리가 있는 말 중에 하나라고 느끼는 게 뭐냐면요, 사실 이 풍요로운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행복을 누리기에 굉장히 필요하고 참 행복을 누릴 수 있기에 중요한 그런 기반들을 살 수 있는 이 충분한 힘이 있기 때문에, 충분한 돈이 있다면, 충분하고도 남는 그런 돈이 있다면 시간도 살 수 있고요, 여유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행복은 돈으로 살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인터넷에 이런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빠는 1시간에 얼마 버세요? 라는 이야기입니다. 혹시 들어보셨을지도 모르겠어요. 늦은 시간에 한 남자가 피곤하고 짜증난 상태로 일터로부터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러자 그의 어린 아들이 문 앞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아빠, 저 궁금한 게 있는데 하나만 물어봐도 돼요?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래서 그래, 궁금한 게 뭐니?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빠는 1시간에 돈을 얼마나 버시나요? 그랬더니 아빠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야, 그거는 네가 생각하고 걱정할 문제가 아니야. 왜 이런 걸 물어보는 거니? 이 아빠가 이제 화가 나서 얘기를 합니다. 소년은 다시 대답하죠. 그냥 알고 싶어요. 얘기해 주세요. 1시간에 얼마를 버세요? 그 소년이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아빠가 마지못해서 그래, 정 알아야겠다면 아빠는 1시간에 한 $20 정도 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답니다. 소년은 고개를 숙이고
다시 아버지를 올려다보면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빠, 저에게 $10만 좀 빌려줄 수 있으세요? 그러자 아버지가 굉장히 화가 나서 네가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 이유가 고작 멍청한 장난감이나 다른 쓸모없는 것들을 사려는 것이라면 당장 네 방에 가서 잠이나 자라. 내가 도대체 왜 이렇게 이기적인 건지 좀 반성을 해라. 이렇게 화를 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아빠는 나는 매일매일 힘들게 일하고 있고 또 이렇게 유치한 일에 시간 낭비할 일이 없다. 굉장히 좀 냉정한 아빠죠. 그러자 이제 이 작은 소년이 말없이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남자는 아들의 질문에 대해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화가 나는 것을 좀 느끼면서 좀 화를 삭히면서 이제 앉아 있었다고요. 아니, 어떻게 돈을 빌리기 위해서 그런 질문을 할 수가 있는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1시간쯤 지나고 나서 이제 마음이 좀 가라앉자 좀 미안한 생각, 내가 좀 심했다 우리 아들한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10를 통해서 꼭 뭔가 좀 필요한 게 있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들의 방에 가서 문을 열었습니다. 그러면서 아들에게 묻는 거죠. 자니?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아들이 아니요, 깨어 있어요, 이렇게 대답을 하죠. 아빠가 말하기를 내가 생각해봤는데 좀 전에 내가 좀 심했어, 미안하다 아들아,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오늘은 조금 힘든 일이 있어서 너한테 화풀이를 했던 것 같아. 자, 여기 네가 달라고 했던 $10를 주마 하고 $10를 줬다고 해요. 이 소년이 벌떡 일어나서 미소를 짓고는 아빠한테 막 고맙다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베개 아래에다가 손을 집어넣어가지고 이 꼬깃꼬깃한 지폐를 꺼내가지고 꺼내는 그런 장면을 이제 아빠가 다시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야, 너 돈 있으면서 왜 돈을 달라고 했냐고 막 화를 냈어요. 아빠가 화를 내자 소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좀 모자라서 그랬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괜찮다고 막 좀 주눅이 든 모습으로 대답을 했대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아빠, 저 이제 $20가 있어요. 아빠의 1시간을 살 수 있을까? 이렇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내일은 조금만 집에 일찍 돌아와 주세요. 아빠랑 저녁을 같이 먹고 싶어요. 참 슬픈 얘기죠. 사실 이 이야기는 읽는 사람마다 느껴지는 교훈, 어떤 부분에 좀 포인트가 있는지 다 다르겠지만 이 돈으로 행복을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가족과 어떤 시간을 보내는 것이 행복이다, 이렇게 말해주는 교훈을 갖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깊은 인상도 느꼈지만 그것보다 이 현대사회라고 불리는 오늘날 살아가는 이 현실이 이 만몬이라고 불리우는 이 돈의 힘이 너무나 커진 게 아닌가. 그래서 이제는 사람들이 나는 여유도 살 수 있고 풍요도 살 수 있고 시간까지도 살 수 있다라고 말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과거에는 행복을 돈으로 살 수 없다라고 하는 진리가 굉장히 우리에게 수긍이 되었었죠. 이것이 정말 불변의 법칙이었다면 그러나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한번 솔직하게 또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없습니까? 어떤 분들은 머뭇머뭇거리실 것 같아요. 아마 고민하지만 또 아마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지만 돈으로 어찌 보면 행복을 살 수 있을 것 같지도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만큼 이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고 있죠. 정말 우리 사회를 거의 잠식하고 있다고 볼 정도로 물질의 힘이 엄청납니다. 또 다른 한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2016년에 이제 유엔이 발표한 이 세계 행복지수 보고서에 따르면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는 덴마크라고 합니다. 이 행복의 대국이라는 별명을 가진 이 나라에서는 흔히 첫 월급을 받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신기하게도 의자를 구입을 한다고 합니다. 그토록 고대하던 첫 월급을 가지고 왜 의자를 살까요? 오자와 료스케라고 하는 사람이 쓴 덴마크 사람은 왜 첫 월급으로 의자를 살까라고 하는 책에 보면요, 그가 인테리어 회사를 운영하면서 가구 인테리어 공간 연출에 대해서 깊이 공부하고 막 유럽을 막 돌아다니면서 또 이 북유럽풍 가구의 발상지인 이 덴마크를 막 가가지고 이 동양의 가구, 동양의 의자, 이 서양의 의자에 대해서 무슨 차이가 있나 연구를 하고 보다가 인생의 행복과도 이것이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그 사고방식의 차이가 이 마음의 풍요와 인생에 아주 큰 영향을 주는 것을 발견했다고 해요. 그는 무조건 돈을 벌어들인다고 삶이 나아지는 것이 아니다, 또 넓은 집에 살아야만 인생의 질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다 또 얘기하면서 인생을 뭐라고 말하냐면, 바꿔 말하면 인생은 곧 시간이다. 그리고 그 시간을 보내는 이 공간이야말로 그 사람의 행복으로 이어진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방정식이 성립이 되냐면요,
공간과 생활과 풍요로운 마음은 같다. 이런 방정식을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전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돈이 생겼을 때나 때 옷이나 손목시계 등 자신을 꾸미는 물건이 아니라 본인이나 가족, 친구 등이 쾌적하게 지내기 위한 공간에 가장 먼저 투자하라. 그렇게 하면 생활의 질이 향상되어 마음이 풍요로워지며 일상에서 행복을 느낄 수 있다. 이것이야말로 멋지고 행복한 나라. 이 덴마크의 사고방식이 아닐까, 이제 이런 얘기를 작가가 하고 있습니다. 이 공간, 그리고 어떤 생활의 질, 또 이로부터 오는 어떤 마음의 풍요가 곧 행복이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펼쳐가는 것이죠. 이 이야기도 상당히 일리가 있는 말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믿는 이나 믿지 않는 이나 너나 할 것 없이 행복한 인생을 꿈꾸며 살아가죠. 누구나 다 좀 풍요로웠으면 좋겠고요, 여유로웠으면 참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현실을 바라보면요, 누구나 다 풍요로울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또 누구나 다 여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누군가는 어렵고요, 또 힘들어하고요, 또 어떤 이는 희생하고 누군가는 헌신하고 애쓰는 노력들이 반드시 우리 사회 가운데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바뀌지 않는 세상의 어떤 법칙과도 같은 것이죠. 유전무죄, 무전유죄, 부익부, 빈익빈, 빈부격차가 너무나 심해진다, 이런 이야기들, 또 개발도상국과 어떤 선진국 간의 어떤 환경 문제, 문화 차이, 수준 차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우리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행복의 기준과 가치가 점점 어떤 우리에게 멀어져 나가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다시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행복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그리고 기억해야 되는 부분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우리가 알지만 또 때로 잊고 사는 것처럼 느껴지는 인생의 참 행복의 비법이 다시 떠오릅니다. 바로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일체의 비결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참 이 어려운 환경과 상황을 극복하고 참 즐거움과 기쁨으로 우리 삶, 우리 신앙을 나아갈 수 있을까,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빌립보서 4장 1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우리가 바로 기억해야 될 행복의 비법은 바로 일체의 비결이라고 하는 거예요. 당시 바울이 이러한 고백을 하게 된 배경을 좀 살펴보면요, 먼저 빌립보서는 다른 서신서와는 조금 다릅니다. 우리 삶에서 다뤄지는 아주 일들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성경이 바로 빌립보서죠. 로마서나 갈라디아서 이신칭의 원리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 말고 특정한 다른 성경들이 신학적인 주제를 가지고 있다면, 이 빌립보서는요, 우리의 삶에 아주 밀접하고 관계되어 있는 문제들을 다루고 있는 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요즘같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 빌립보서는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성경의 진리를 내가 적용하면 살 수 있을까, 깊이 묵상해 보면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를 굉장히 자세히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먼저 빌립보서의 배경이 된 이 빌립보 교회를 살펴보면,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기간에 마게도니아 지방에 처음으로 세운 교회죠.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유럽 최초의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식으로 얘기하면 어느 동네에 있는 제일 땡땡 교회, 그렇죠? 제일 먼저 생기다가 제일자가 과거에는 많이 붙던 것처럼, 이런 교회들의 특징은 바로 역사와 전통성을 자랑하고, 또 굉장히 어떤 성도들이 오랜 기간 훈련이 되었기 때문에 높은 신앙의 성숙도, 그리고 많은 사역자와 또 선교사들을 돕는 그런 일들을 감당해왔던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이 빌립보 교회도 마찬가지로 바울의 사역을 아주 물심양면으로 굉장히 많이 도운 아주 그런 힘이 되었던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 이 빌립보서를 쓰는 이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 굉장히 감사하고 무엇보다도 기쁨이 넘치고 참 행복한 그런 마음이 아마 담겨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오늘 본문 4장의 배경에는 이 빌립보 교인들이 선교 헌금을 보내준 것에 대해서 아주 진심 담긴 이 감사의 메시지와 간증들이 들어 있습니다. 4장 1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매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이 바울이여, 이 빌립보 교인들이 이 후원해준 헌금, 이 선교비가 얼마나 기뻤는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났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싹이 난다는 게 뭡니까?
생명이 자라난다, 막 살아나고 있다. 그러니까 바울의 마음 가운데 막 힘들고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 이런 어떤 선교의 헌금을 가지고 또 그 사역들, 복음 전도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되니까 막 생명이 자라나는 일들을 마음속에서 경험하고 있다, 이런 표현으로 하고 있는 것이죠. 이 타지에서 선교 활동하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특히 많은 물질들, 또 그뿐만 아니라 정말 많은 기도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아주 여러 방면으로 필요한 게 굉장히 많죠. 이런 상황 속에서 한동안 이 선교원금이, 선교비 지원이 바울에게 매우 큰 기쁨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자신의 선교 활동을 지지해주고 도와주던 이 빌립보 교회의 도움이 한동안 끊겼었다가 다시 이제 이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 바울의 마음 속에는 조금 내심 섭섭한 마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정말 좋은 교회였고 나를 많이 도와준 교회였는데 갑자기 이런 후원이 딱 끊기면 얼마나 사역하기가 힘들겠습니까? 바울의 마음속에는 내심 섭섭하다, 정말 참 좋은 교회였는데 나한테 좀 야속한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품어도 전혀 이상한 게 없는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바울이 뭐라고 대답을 하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면요, 10절 후반부를 보겠습니다.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이 말의 표현을 잘 보면요, 바울이 굉장히 배려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 빌립보 성도들이요, 미안해할까 봐 너무나 감사하다, 이 기회가 잘 맞지 않아서 나를 잊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을 내가 잘 알고 있다, 참 고맙다, 이렇게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여유가 없고요 막 궁지에 몰리면요 저런 막 변덕스러운 말들 또한 말을 지혜롭게 하지를 못합니다. 근데 바울은 어떻게 이런 말들을 할 수 있었을까? 또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음이 분명한데도 참 그 힘든 과정 가운데 또 오랜만에 다시 선교비를 보내주니까 그 얼마나 감사와 또 배려의 말들을 하는지 모르는데, 12절을 보면요, 바울이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는지, 일체의 비결을 배웠기 때문에 바로 이 자족하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헌금을 받아도 좋고 또 받지 못해도 좋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 나는 있어도 감사하고 없어도 감사하다는 그 마음가짐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진정 행복하려면 이 일체의 비결, 바로 자족의 마음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새겨야겠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조금 생각해 보면서 제가 참 자족했던, 감사했던 추억들이 좀 떠올랐어요. 제가 처음으로 전도사 사역을 나갔을 때 시골에서 열심히 사역을 했습니다. 물론 당연히 열심히 하게 생겼으니까 열심히 했겠죠. 굉장히 열심히 하고 이제 담임 목사님 사모님이 어떤 신방을 좀 같이 가자고 하셔가지고 쫓아갔다가 시골 동네에 이제 그 양화점, 옛날 구두방이라고 하는 데를 사모님 이제 오라버니께서 하신다고 저를 데리고 갔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전사님이야, 너무 착하고 열심히 잘해, 그렇죠? 믿거나 말거나 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인사를 시켜줬어요. 인사를 했는데 그 양화점 사모님 오라버니께서 이제 구두를 전도사니까 이거 하나 마음에 드는 거 신고 가라, 이렇게 해서 주셨어요. 그때가 아마 한 2012년도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 가난한 전도사 시절 때 처음으로 사역할 때 그런 선물을 좀 받아본 게 없거든요.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받아가지고 아주 신나게 신고 다녔습니다. 2020년대까지 제가 그 신발을 아주 참 감사한 마음으로 신고 다니다가 우리 온누리교회 오니까 지난 1월 달에 안타깝게 혓바닥을 내밀면서 사망하셨는데, 그 구두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참 감사하고 참 어떻게 내가 이런 것들을 누릴 수 있을까, 막 그런 생각이 떠오릅니다. 근데 이 구두에 얽힌 사연 중에 재미난 일이 뭐냐면요, 제가 이제 열심히 사역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끔 이제 집에 사역을 마치고 돌아가야 되는데 이제 고속도로를 타고 1시간 반 정도를 와야 되는데 워낙 정신이 없다 보니까 이제 차 위에다가 이렇게 뭐 커피 같은 것도 놓고 까먹고 그냥 출발하고 막 그런 거예요. 근데 겨울이 됐는데 제가 그 구두를 얼마나 소중하고 그 단벌 신사가 아니죠, 단화 신사였어요. 막 그걸 애지중지 있었는데 그날따라 너무 정신이 없는 나머지 차 위에다가 구두를 올려놓고 출발을 했는데 고속도로를 타고 1시간쯤 가니까 갑자기 구두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우 주여, 이거 어떡하나, 이거 주신 건데 나 감사하게 잘 신고 있었는데 이거 어떡하나 막 걱정을 하고서는 갑자기 이제 갓길에 고속도로 차를 세웠어요. 저는 당연히 날아간 줄 알았거든요. 감사하게도 너무 날씨가 추웠나 봐요. 구두가 차에 얼어서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녀석을 제가 실컷 기분 좋고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볼 때마다 야, 진짜 내가 어떻게 이런 걸 누릴 수 있을까. 자그마치 8년 동안 저 함께 했던 그 구두를 제가 온누리교회 와서 떠나보내면서 그때가 참 좋았다. 비록
가난했고 뭐 양식이 풍족하지 않았고 뭐 그랬지만 참 자그만 거 하나에도 내가 참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즐겁게 신앙생활했고 또 사역했던 그런 이야기들이 새록새록 기억이 납니다. 지금은 물론 새 거를 잘 사서 신어가지고 여러분 걱정 안 하셔도 되는데, 아무튼 저에게는 이 본문을 보면서 참 내가 작은 것 하나에 만족하고 감사하는 게 얼마나 우리 신앙이 큰 힘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또 반면에 우리 스스로 인간이란 존재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볼수록 이 사람이란 존재가 참 때로는 굉장히 이기적인 동물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우리는 때로 내가 해준 것을 굉장히 많이 기억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받은 것은 잘 기억을 하지 못하는 경향이 굉장히 있죠. 어떤 상대방의 어떤 성이나 어떤 정성을 우리는 좀 쉽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또 이런 감사한 것들에 대해서 고마움을 표현하지 못하는 아주 무딘 마음이 간혹가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인간이라는 게 굉장히 이기적이고 좀 본성이 그런 것 같습니다. 다 뭐 명절에 이제 모이신 분들도 있겠고 뭐 코로나로 인해서 모이지 못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우리가 함께 모여 있을 때 또 정말 사소한 것 가운데 굉장히 감사한 마음을 가진 게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서로 항상 서로를 위해서 감사하고 또 받은 은혜에 대해서 또 작은 것을 나눴을 때에 대해서 참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되는지 깨달을 때 우리 가정 가운데 굉장히 큰 기쁨과 행복이 찾아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자족의 능력입니다. 작은 것에 감사하고 서로를 위해서 주신 것, 내가 해준 것만이 아니라 내가 받은 것에 대해서 먼저 생각하고 이해하는 마음. 아마 바울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11절을 보게 되면 이제 자족이라고 하는 말이 등장하죠. 11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여러분, 자족이라고 하는 것은요, 환경과 상황과 뭐 상관없이요, 스스로 만족할 줄 아는 이 자기의 충족감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런 사람은 뭐 높은 데 있다고 교만해지거나 뭐 낮은 데 있다고 비굴해지거나 어지간한 일에는 끄떡없는 굉장히 훌륭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내적 만족감으로 인해서 뭐 어떤 유혹이나 뭐 시련들이 찾아와도 거뜬히 극복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는 사람이죠.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에게, 예수 믿는 이들에게 아무리 물질이 많고 막 여유롭고 막 좋은 환경이 있다고 해도요, 행복한 사람, 행복한 인생이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인간은요, 아무리 가져도 더 가지고 싶어지죠. 또 충분히 편하게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편하게 살고 싶어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본성입니다.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서 있으면 앉고 싶고요, 앉아 있으면 눕고 싶고요, 눕고 있으면 죽진 않는데, 아무튼 그런 이야기를 하면 굉장히 편한 것을 추구하는 게 우리 인간의 본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러한 인간의 마음속에는 만족이 없죠. 그러나 우리의 참된 행복은 내게 정말 진실된 만족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누려지게 되는 것을 저와 여러분 아마 다 아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서 만족을 얻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 어떠한 환경과 상황 가운데도 스스로 자족할 줄 아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물론 세상이 말하는 아주 좋은 복들, 막 풍요로운 것들 누리면 다 좋겠죠.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분명한 사실과 궁극적인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주어진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 내가 그 일체의 비결을 배울 때 행복한 신앙인의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막 험한 이 풍파와 갖은 고생을 다 하는 바울이요, 물질 막 선교헌금이 막 있고 없고에 행복을 논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왜요? 그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을 뿐 아니라 자족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선교헌금 가지고 사역하게 되니까 감사하다, 없으면 없는 대로 감사하다라고 말했던 사람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외적인 조건에 행복이 있다고, 막 기쁨이 있다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신앙인 중에도 간혹가다 그런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일체의 비결이라고 하는 이 자족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내가 예수 안에서 내게 주시는 모든 것, 또 그 은혜를 기억한다면 우리의 인생은 언제나 어디서나 무슨 일 속에서도 이 바울의 고백처럼 비천할 때에도, 또 풍부할 때에도, 없을 때에도, 배고플 때에도, 배부를 때에도, 궁핍함에도 은혜로 말미암아 행복이 넘치는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정말 주님 안에서 자족함으로 이 어려운 시기와 이 시대를 뛰어넘을 수 있는 행복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행복과 기쁨이 세상이 말하는 가치에 때로 흔들리고 때로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을 누리고 기쁨을 누려야 하는데 계속해서 세상은 물질이 많아야, 여유가 있어야, 풍요로워야, 또 넓고 좋은 집에 좋은 차를 타야만 행복하다고 우리를 유혹하고 속여오기도 합니다. 이 세상의 가치와 판단들이 내게 찾아올 때마다 또 그로 인해서 일희일비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에게 풍성한 만족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심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어렵고 힘든 시기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힘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자족으로 말미암아 감사와 영광으로 주께 찬양과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마음 가운데 일치의 비결과 그로 인한 참된 행복과 만족을 주실 줄로 믿사오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눈 말씀 기억하시면서 낮의 해처럼 밤의 달처럼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낮의 해처럼 밤의 달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픈데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가 언제나 커다란 짐 되어 나를 짓눌러 마음을 곤곡해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값없이 거저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니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맘은 아직도 추하여 받을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낮의 해처럼 밤의 달처럼 낮의 해처럼 밤의 달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정말 우리가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세상이 주는 가치관과 행복의 이야기를 가지고 행복한 사람, 불행한 사람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또한 스스로 일체의 비결이 자족의 마음을 배웠기 때문에 어떠한 환경과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내가 주님 안에서 항상 기쁘고 행복하고 즐겁다는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시고 주의 말씀을 붙잡게 해주셔서 인생의 어떤 어려움과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주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 가운데 행복하다, 감사하다, 기쁨이다 라고 고백하는 입술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삶을 주여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염려와 근심을 내려놓고 주님,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연약한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염려와 근심을 내려놓게 하시고 정말 주님으로 말미암아 참된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엇이 있든 간에 없든 간에 아버지 그것으로 인하여 아버지 우리가 행복하다, 불행하다, 도난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분, 그 모든 것들을 축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감사하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인생 될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며 나갑니다. 말씀 가운데 하나님 주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불만이 있다면 떠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찬양이 넘치는 거룩한 인생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